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반드시 우리 마음 한켠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의심이라는 감정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도 항상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성도라는 사람들에게 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종종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을 다루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사사기 6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라.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요, 정말로 기드온이 기도한 대로 자신이 둔 양털에만 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었고, 기드온이 그 양털을 힘을 다해서 짜보니까 그릇에 물이 가득할 정도의 이슬이 맺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은요, 완전히 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하나님께 다른 기도를 드립니다. 사사기 6장 39절이에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반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믿지 못하겠으니까 한 번만 더 반대로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기드온의 요청대로 기드온의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드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쩜 저렇게 의심이 많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고자 하고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이라는 마음의 상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평안하던 상황이 깨어질 때, 내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의심이 생기는 내 자신의 믿음을 탓하기 전에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그 의심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하여 먼저 기도하며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하나인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은요, 의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까이 돌아가게 하는 디딤돌, 비밀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의심을 잘 극복할 수만 있다면 그 의심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대부분 갈릴리 호수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큰 풍랑을 만나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어부의 경험으로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들의 경험으로 갈릴리 바다의 그 갑작스러운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그 감정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으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요 자신들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눈을 가리우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경험을 통해서요, 내 지식을 통해서요, 인생의 풍랑은 더 커 보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앞에 닥친 인생의 풍랑에만 집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두려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심이란 우리에게 닥치는 삶의 풍랑만을 바라보는, 삶의 어려움만을 바라보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안에 의심이 시작되면요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나를 주장하는 상황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한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 한 개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마음이 나누어질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단어의 헬라어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염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마음이 나누어지다, 마음이 갈라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염려하게 되고, 염려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의 실체는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 것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께 예배하고 바알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그런 와중에도요,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의 예배는 절대로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마음을 용납하시지 않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이 무슨 말입니까? 내 명철이란 말은 우리의 경험과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 가치와 경험과 지혜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물가가 참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업하는 분들도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 가격을 올리기도 그렇고 안 올리기도 그렇고 참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100불이면 장을 한 바구니 보았는데 요즘은 100불로도 별로 살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식당에 가도 물가가 너무 올라서 외식하기도 겁이 나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명철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밥을 사 먹는 대신, 평소에 밥을 사 먹었다면 대신 도시락을 싸고 음료수를 먹는 대신 물을 먹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들, 그러한 필요 없는 것들, 여러 가지 지출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교회에서 헌금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교계 신문을 보니까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 헌금이요 평균 20%에서 30% 이상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그래도 줄어들지 않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출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지혜로운 물질의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살림살이가 아무리 쪼들려도 줄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리는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 나오는 온전한 11조에 라는 단어와 오늘 말씀 속에 마음을 다하여 라는 말은요 같은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11조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나의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과 명철로 꾸려가는 살림살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살림살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십니다. 무엇이 우선이냐를 알려주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이 남고 풍성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많은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못할까요? 세상적으로 바라보니까, 내 지혜와 경험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온전한 11조를 주님의 창고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100불을 빌려주면 제가 열흘 있다가 1000불을 드린다라고 해서 제가 한 10명에게만 그렇게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저에게 100불을 빌려드리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왜요? 그것이 개런티 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빌려주지 않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이유는요 11조를 들여서 우리의 삶을 쪼들리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심입니다. 이 문제는요 재정적인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와 같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포함됩니다. 먼저 문제를 주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요 당뇨가 오셔서 그 당뇨 때문에 시력을 상실하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요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좋아집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이분이 화가 나셨습니다. 왜요? 당신은 시력이 안 좋아서 글을 읽을 수 없는데 말씀을 읽으라는 그 말이요 그분의 감정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가서 따지셨습니다. 목사님, 성경 읽으라는 말 좀 그만하십시오. 나는 눈이 나빠서 읽을 수가 없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 같습니다 라고 따졌어요. 이제 말씀 읽으라는 말씀은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좋아야 읽을 텐데 눈이 나빠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으신 목사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좋아져야 읽는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막상 눈이 좋은데 성경 읽으시는 분들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먼저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권사님의 눈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지라는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요 당장 가게에 가서 돋보기를 사셔서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페이지 성경 이렇게 한 페이지 읽는데 얼마나 걸리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고백하시기를 성경 한 페이지 읽는데 4시간이 걸리셨다라고 합니다. 4시간이 걸려도요 힘을 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페이지 읽는데 4시간 걸리던 것이 3시간으로 줄어들고 2시간으로 줄어들고 1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는요 눈이 멀쩡한 사람과 똑같은 속도로 읽을 수 있을 만큼 시력이 회복되셨다고 말하는 것을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이야기라 아멘을 못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임하게 되고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믿음으로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의심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란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이든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있는 사명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간섭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잘 나갈 때에도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교만해집니까? 잘 나갈 때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내 삶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잘 나갈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또 잘 되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으며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정하라라는 단어에 너무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인정하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경험하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경험하심을 경험하는 그 삶을 성경은요, 권능이 있는 삶이다,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이야기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언제 권능을 받게 된다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권능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권세와 능력, 권능이 있는 삶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능을 보지 못하기에 우리의 삶에서 나도 모르게 의심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십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앉은뱅이를 일으키십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까지 행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자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뭘 보고 믿으라고요? 내가 행하는 그 권세와 능력 있는 일들을 보고 믿으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2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임이라.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행하셨던 그 권능의 삶, 능력의 삶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더 큰 권능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 없이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사울에게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적을 행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그에게 어떤 큰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앉은 병자를 일으키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환자를 고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그가 가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 넘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사람들의 삶이 변화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요,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권능의 사람이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권능의 사람이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살펴봐야 되죠. 나는 과연 성령 받은 권능의 사람인가? 사실 저도 스스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권능의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스스로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많은 신앙 체험이 있었습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함께 경험해 보았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고백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문제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마치 그동안 내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권능은 기억하지 못한 채 또 문제 앞에서 허둥지둥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의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사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와주실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권능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권능의 사람은요, 막 엄청나게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처럼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권능의 사람입니다. 왜요?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 하나님의 지도하심은요, 반드시 성경 말씀에 근거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권능의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하심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의 삶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마 둘 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것 아닌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굴복하며 세상의 방법대로 자신의 지혜를, 명철을 의지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원리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끄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닥치셨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로잡을 때, 내 마음에 근심이 쌓여 의심이 생길 때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중얼거리시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을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성도가 믿음으로 의심을 극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큰 질병에 걸렸어도,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도요,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났더라도 그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니, 말씀을 통하여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의 삶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권능과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모습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하신 이유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주님,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좌절하고 낭망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나를 인정하고 나와 함께하며 나의 지도를 받으라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 모든 감정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바라보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상처 가운데에서 내 지식을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며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의심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책망을 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